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기적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광야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2번 주셨죠. 첫 번째 언약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또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지나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목전 앞에서 가나안 땅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와 광야를 통과한 세대에게 각각 다른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2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큰 기적이 있다. 큰 기적은 뭘까요?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적과 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 옷이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주셔서 또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세대에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참 기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무엇이냐면 참 안타깝게도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 이적을 많이 보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광야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지낸 그 다음 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광야 세대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29장 4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광야를 통과한 세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나온 게 뭐예요? 광야를 통과한 세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모압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은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와는 또 조금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도 쉽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우리 자녀들의 시대만 해도 뭐 동성애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영상도 그렇고 글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는 수많은 매체들이 너무나도 더 잔인해졌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이렇게 죄악에 팽배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조금 영의 눈을 뜨고 다른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혹시 결정론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정론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 있다,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금수저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미래가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들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론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이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만 보면 이것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기적과 이적과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출애굽 세대가 훨씬 좋은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세대가 더 훌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까? 광야를 통과한 고난과 험난한 시험과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간 광야 세대가 훨씬 더 훌륭한 세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경험이 그래서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과한 세대들에게만 무엇이 있다고요? 깨닫는 마음, 또 뭐가 있다고요? 보는 눈,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명수교회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린 우리 축복의 세대가 중고등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광야 세대는요, 이런 믿음과 순종의 체험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맹세는 누구에게까지 해당되는가? 여기 너희에게 지금 이 맹세를 언약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미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세대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직접 믿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에 여름 사역을 같이 사역을 지켜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부담이 좀 될까봐 도전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벌써 아이들이 눈빛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인데도 각 부서별로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직접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아니 올 겨울부터 할까요? 이게 또 우리 자녀들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가지고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끌려왔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 그런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중에 선교를 갈 때도 어른들만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선교를 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아들들 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선으로도 한번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따라서 같이 전도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함께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와닿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광야를 지나간 세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광야 세대라는 거죠. 광야 세대는 사실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광야 세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 세대, 모압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한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나타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광야 세대는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변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여기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누구죠? 12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바로 부모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이 체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전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게 되는 고백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광야 세대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본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광야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광야 세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영은 더 강력하게 득세하는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요, 악한 마귀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욱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더 강력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광야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자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광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언약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깨닫는 마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다고요. 이거는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자갈들, 가시덩굴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돌과 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다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어떤 밭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옥토와 같은 밭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광야 세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언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돌밭과 같은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려져 있는 우리 마음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기경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이 광야를 지나가서 깨닫는 마음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결실은 언제 맺어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맛본다고 다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수원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요, 목사님이 이 성령 사역에 아주 심취가 되셔가지고 늘 이 성령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막 안수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죠, 성도님이 기도하면 막 뒤로 넘어가고 쓰러지고 신유 사역하고 그런 것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고침도 받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면 픽픽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실이 없더라고요. 기적은 기적이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삶과 내 삶의 변화는 이게 연결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기적 때문에 성장하고 기적 때문에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집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넓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깨달을 때,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결실과 열매를 맺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외운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를 지나가는 세대에게만 주시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변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광야 세대, 모압 언약의 축복의 세대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난, 광야 세대를 지난 사람들은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영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나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됐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겠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압 언약의 축복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경매장에서 낡고 먼지가 쌓인 그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사가 그것을 들어보이며 말을 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사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여기저기서 이제 가격을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달러, 2달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활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다시 경매사가 이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올린을 사실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까지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의 가치는 똑같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변하게 된 거죠. 아멘을 딱 3번만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은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 29절이요. 오늘 우리 동찬 학생이 읽었는데 너무 아까 시간이 지난 전에 읽어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말씀이 있고요, 드러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감추어진 부분이 있고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이 감추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죠. 삼위일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걸 자꾸 말로 풀어서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명확한 것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붙어야 할지 애굽에 붙어야 할지,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어디에 붙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에 붙어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안 듣잖아요. 선지자가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읽는 자가 나와가지고 말씀 읽으면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비밀도 깨닫게 되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세대들에게만 주시는 신비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 저도 가까운 우리 보덕산을 올라가는데, 보덕산도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이렇게 길이 있고 보덕봉으로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죠. 여기서부터 보덕봉까지 1km, 0.5km 이렇게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표를 보고, 보덕봉으로 올라가는 이정표를 보고 중고등부 학생들 반응 없는 할렐루야? 반응 없는 자들이여 깨지어다 할렐루야. 이정표를 보고 여러분, 그 보덕봉으로 올라가면 보덕봉 어디로 방향 표시들을 보고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따라 올라가면 똥 밟아요? 아니죠. 낭떠러지예요? 아니죠. 이정표를 보고 끝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뭘 의심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뭔지 몰라도 나타난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정표처럼, 표지판처럼 명쾌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저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드러난 일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게 드러난 일이고, 그 뒤에 일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일이에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람 나라에는 강물이 없어? 우리나라에 훨씬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더럽지는 않겠죠, 요단강에. 내가 저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담그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가 아람 나라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장군인데 자존심 상하게 나보고 나와서 영접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을 7번 씻으라고? 나 안 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뒤로 돌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붙잡고 설득을 하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한 번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서 간청을 하도 간절하게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못 이기는 척 그래서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비전트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쫙 담궜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반응 좀 해줘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래서 이게 반전이야. 재밌지? 그래서 두 번 이렇게 탁 담그고 두 번째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세 번째 담그고 다섯 번째 담그고 여섯 번째 담그고 일곱 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감추어진 일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아기 피부처럼 만들고 싶다고 갑천 가셔서 이렇게 몸 담그고 그러시면 피부병 생겨요. 함부로 담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나타난 일에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까지도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에 충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추어진 일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드러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데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나님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 모른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일, 보여주신 데까지만 순종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감추어진 일까지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이단들 감추어진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며칠 후에 오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감추어진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감추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혜 없는 자와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씩 마치 베일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그 김기동 목사님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 배고픈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우리가 찌면은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혜로우시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푹 쑤셔보면 알 수가 있죠. 찔렀는데 푹 들어가면 이게 고구마가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꺼내가지고 호호 불면서 맛있게 껍질 까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익은 거죠. 반응이 좋아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들 고구마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고구마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이건 안 익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더 익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요, 복음의 젓가락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건 젓가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젓가락 들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찔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찔렀는데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도 된 거예요? 푹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면 돼요.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찔렀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푹 찔러갔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새생명 항복축제 주제가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힐끝 스친 말씀에 예수의 링거처럼 예수의 생명이 스며들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툭툭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힐끝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링거처럼 푹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스며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푹 들어가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찔렀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면 막 화내고 경찰 부른다 그러고 막 이렇게 욕하고 별일 다 겪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푹 찔려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찔렀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푹 찔렀는데 한 번에 찔려서 교회 나오신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이미 다 익어 있는 고구마처럼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찌르면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들어갈 틈도 없고요. 한 번 찔러보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찔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게 드러난 일과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찔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가만히 안 내버려 두고 자꾸 찌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 찔러보려고, 찌르는 나도 힘들고요, 억지로 찔러 넣으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젓가락이 휘죠. 그러니까 자꾸 찌르지 마시라고요. 가끔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번 푹 찔러봐서 들어가면 데리고 나오고, 안 들어가면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씩 찔러보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10월 24일 날, 11월 2일 날 또 이 힐링 콘서트가 있잖아요. 10월 24일은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알아요? 아메리칸 아이돌? 로라 브레탄이라고 13살 때, 여기 13살 있어요? 13살 때 아메리칸 아이돌 나가가지고 네순도르마 불러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꼬마 아이가 있잖아요. 로라 브레탄. 전화 받으세요. 그리고 로라 브레탄이 우리 교회에 온다니까요.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로라 브레탄이 우리 교회에 온대. 우리 자녀들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그 아이돌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라 브레탄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공연을 한번 볼 수 있겠어. 여보, 우리 요번에 공연 가가지고 우리 로라 브레탄 공연 보러 가자. 이렇게 푹 찔렀는데 그럴까? 그러면 데리고 나오는 거죠. 또 11월 2일에는 우리 힐링 콘서트, 이화여대 바이올린 교수님, 김세영 교수님 오셔서 또 연주하시잖아요. 진짜 제가 그 연주하시는 거 그 본 바이올린 연주자들 중에 제 평생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진짜 연주 잘하는 연주자거든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교회 오시는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야, 우리 평상시에 못 듣는 연주자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 같이 가서 공연 보자, 힐링 콘서트 같이 보자. 마음의 힐링을 하는 콘서트에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찔렀는데 들어가면 데리고 나오는 거고,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음에 내년에 모시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영혼을 잊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그 영혼이 마음이 잘 익은 고구마처럼
그렇게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있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다 익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이유예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나오시려고 그 영혼을 잘 익은 고구마처럼 만드시려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어요? 군고구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익히려고 하고 그냥 막 불러 하면서 막 불러 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낸 일, 그것부터 순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되는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의 축복,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이 모압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광야를 지나간 세대는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간 세대에게만 주시는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일까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압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광야 세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이 이 광야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